반갑습니다. 몽골에서 온 신중호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 멋있습니다. 그 몽골에서는 이렇게 좀 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있습니다. 성가대 찬양 진짜 너무 은혜됐습니다. 저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단순하게 하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사람이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뛰어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교지 가서도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도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지금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분이 이렇게 듣고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그냥.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듣고 있어요. 내 가스 껐나? 내 문은 잠갔나? 이게 이런 생각, 그죠? 근데 이제 설교를 듣는데 이런 분이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상황 가운데서 저 말씀을 내가 듣게 하시는 거지? 그렇다면 저 말씀 속에 내가 한 발 디뎌야 될 그 내 발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 라고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성장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은 따지지 말고 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 많은 생각과 고민이 함께 동반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으면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라는 고민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해봅니다. 제가 몽골에 돈 벌러 간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죠? 몽골에 제가 왜 갔느냐면 선교하러 갔습니다. 10년을 넘게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자신한테 늘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선교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제가 선교지에서 내린 저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2025년을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선교라고 하는 하나의 이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을 빼버릴 수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본질적으로 사실 같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같은 문화권 속에서 말도 같이 하고 같이 김치 먹고 밥 먹고 같은 생활 방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대하면 그걸 전도라고 하고 나와 전혀 문화가 다른 타문화권, 언어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걸 빼버린다는 것은 뭔가 한쪽 부분을 비워놓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나의 선교의 색깔은 무엇일까? 나의 선교의 정의는 무엇일까를 이 시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는데 내가 들고 가는 게 뭔지를 알고 들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저기 가는데 저기 가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걸 들고 손에 들고 가면서도 이거를 뭔지를 모른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선교가 노란색일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선교가 파란색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선교의 모양이 네모지만 저 사람에게는 선교의 모양이 세모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시는 분과 성가대에서 저를 바라보시는 저의 모양이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잘생긴 건 똑같아요. 네. 잘생긴 건 똑같아요. 옆으로 보나 앞으로 보나. 네, 알아요. 뭐 그런 생각 안 해도 돼요. 네. 이게 근데 앞으로 보는 것과 옆으로 보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11년 동안 선교를 해보니까 동그라미인 줄 알고 늘 달려갔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모양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생각하고 정의를 내리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자 저는 노란색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란색이다. 제 거는 그 색깔이 모양이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진. 자, 이 사진의 주제가 뭘까요? 전체 사진의 주제. 제가 오전 지금 3번째 교회에 와서 오늘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네, 아무도 못 맞추더라고. 이 주제가 뭘까요? 예? 나눔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근데 더 가까운 거는 먹는 거.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자, 이쪽은 도시락. 그죠? 네. 자, 코로나 때 저한테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힘들었지만은 몽골에 코로나 때 애들이 굶어서 죽었어요. 아니, 꽃도 못 피워보니 아이들이 다른 걸로 죽은 게 아니고 이게 먹을 게 없어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이거 먹여 살려야 되겠다. 제 혼자 뭐 몽골에 있는 아이들을 가난한 아이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걸 먹여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아이들만이라도 우리가 좀 먹여 살려보자라고 하면서 몽골 사역자들한테 그 운동을 좀 했습니다. 교회 주변에 10가정씩만 좀 책임지자.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100가정을 우리가 선정을 했어요. 몽골에도 동사무소에 가면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 직원하고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도움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100가정을 선정해가지고 5개월 동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도시락을 나눠줬어요. 금요일 날은 도시락을 좀 많이, 왜냐하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3일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지금은 중고등학생들 학교에서 밥 주잖아요.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락 사줄 때 그거 벤또 사주는 거 쉽지 않다. 아이고, 요 벤또 사는 것만 내가 좀 덜해도 아침에 한 30분이 더 잘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한 3개월을 도시락을 사서 직접 나눠주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도시락 뭐 이거 하면 되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는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근데 애들한테 나눠주면서 애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애들 그리고 독거노인, 가난한 집, 뭐 장애인 집 다 나눠주면서 교회에서 왔다 소리 일단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말 안 해도 이 사람들 우리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다. 왜? 우리 동네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여러분, 애들이 뭐 살아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그죠? 못 전한 것도 마음의 양심이 좀 끓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먹을거리입니다. 먹을거리. 그래서 여기 우리 요쪽 가에 보면은 애들이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뭐 한 그릇씩 보고 이렇게 웃고 있죠. 바다가. 저거 이제 애들 우리가 유치원을 하는데 밥 먹이는 겁니다. 여기 유치원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 계세요? 한국에는 애들이 유치원에 어린이집 맨 처음 오면 아침에 오면 밥 안 먹이잖아요. 그죠? 먹이나? 네. 답을 이래 안 해주시면 고독감이 싹 밀려오는데 안 먹이잖아요. 왜? 한국은 이제 그 문제는 벗어났어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 중에 하루에 한 끼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라서 우리 유치원에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유치원은 장점인데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올 때 보면 이래가 옵니다. 이래가 막 거칠거칠하게 까무잡잡해 옵니다. 그래가 1년 우리 유치원 다니면 통통해서 나갑니다. 우리가 많이 먹일 때는 하루에 4끼를 먹입니다. 먹이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려고 하면 많이 배워야 되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도 애 3키한데 이놈들은 막 먹는데 진짜 상다리까지 다 부셔 먹을 정도로 밥 먹을 때 보면 정신없이 바빠요. 왔다 갔다 한다고. 잘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사람들한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고 밀가루도 나누어주고 고기도 나누어주고 너무 가난하면은 밀가루만 주면은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물은 강물 떠와가 한다 치더라도 기름이 있어야 이렇게 굽든지 하죠. 그러니까 식용유도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합니다. 요즘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하니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맛있는 거 찾아서 땅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그래가 내 혼자 먹으면 그것도 아까운지 인터넷에 올래가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더라 이래서 여행 가면 사람들이 구경은 둘째치고 일단 먹어야 된다 해서 그 맛있는 거를 먹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훌륭하고 좋은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맛있느냐 맛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먹을 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고 최소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먹을 게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 먹고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요즘 보니까 다이어트 하는데 그래도 다 먹더라고. 뭐라도 먹어요. 뭐라도. 안 그렇습니까? 죽이라도 먹고 뭐라도 먹어. 그죠? 그렇게 저희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먹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온 애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그거 보면 우리 교회도 아니라 이놈이 교회 얼마나 배고팠으면 교회 왔겠나 싶어가 뭐라도 줍니다. 뭐라도. 진짜 사탕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다 찾아서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몽골 목사님이 더 이상 목사님 먹일 게 없습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먹이라. 애들이 얼마나 굶었으면 교회 찾아서 먹을 거 달라 하겠노. 그럽니다. 다음 사진. 자, 중간에 이렇게 위에 보면 책 같은 게 막 꼽혀 있잖아요. 저거 이제 어린이들 청소년 도서관을 제가 만들었어요. 책을 한 5,000권 이렇게 만들어 넣어놨어요. 그리고 양옆으로는 저게 뭐냐면은 이제 게르 교회들 그리고 건축한 교회들마다 뭐 하느냐면은 방과 후 학교를 합니다. 아까는 유치원생들 이렇죠. 여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좋은 책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그 다음에 또 좋은 책들이 없느냐?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고 아름다운 세상 어디 가면 많잖아요. 그죠? 그건 눈에 보이는 거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상상과 마음의 세계에도 여러분 책으로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만날 수 있어요. 얘들 부모님들 집에 가보면 부모님들이 책 다 불살라보고 없어요. 가난하고 힘드니까. 부모님들 술 먹고 알코올 중독이 엄마 아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태아폭 없어요. 그 애들이 저 골목에서 흙 좀 먹고 흙부딪기 다치거나 그렇게 애들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과 후 학교 하는 건 애들을 우등생, 영재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불러와서 먹이고 애들을 1+1은 2라는 거를 알고는 졸업해야 될 거 아이가 애들한테. 그래서 거기 와서 그냥 공부를 그냥 숙제로 하고 가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책 속에 좋은 세상이 있으니까 읽어라 하면서 애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너도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야, 너도 경찰이 될 수 있다. 야, 너도 교수님이 될 수 있어. 야, 너도 소방수도 되고, 야, 비행기 조종사도 되고, 훌륭한 군인도 되고, 야, 너 정치하는 사람도 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애들한테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밥만 먹었다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꿈과 희망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좋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의 인생에 좋은 것이 좋은 사람 너도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애들에게 꿈과 희망을 같이 먹여줘요. 다음 사진. 여기 보면 안경 쓰고 이렇게 V자 하고 있는 여자애가 있죠. 네, 쟤는 못생겼어. 아니 이뻐요. 내가 애들 놀린다고 못내미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아이들이 다 1000km 밖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1000km 밖에서. 시골에서 울란바토르로 유학 온 여자 대학생들이에요. 몽골에는 가난한 계층들이 있는데,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시골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에요. 시골에도 부자들 많은데, 근데 가난한 집에서 온 애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요만한 만두 하루에 한 끼 먹고 살기도 해요. 먹는 건 어떻게 된다 치지만 얘들이 잠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메뚜기 잠을 자는 거예요. 오늘은 이 친구 집에서 하룻밤, 내일은 저 친구 집에서 하룻밤. 그러다가도 잠잘 데가 없으면 학교나 어디 한 군데에서 그냥 쭈글 쉬고 밤을 지새요. 여름은 괜찮은데 겨울은 몽골이 조금 추워요. 조금 추워요. 뭐 영하 한 30도 이렇게. 조금 한 100km 가면 40도, 거기서 50km 더 가면은 뭐 영하 한 50도 이렇게. 뭐 60도는 안 돼요. 뭐 그렇게 추워요. 조금 추워.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좀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한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당해요. 애들이 폭력에 노출되고 또 성에 노출돼서 애들이 안 좋은 걸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 가서 사역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한번 시작했다가 포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 전에 할 수 있도록 또 용기를 주셔가지고 제가 사는 집 앞에 아파트에 한국분이 소유한 이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장기로 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차에 차차 이야기해가지고 여기에 장학관을 만들었어요. 빌려서. 그래서 에스더 장학관이라고 해서 여자애들 5명을 넣어놨어요. 자, 요 뒤로 돌아보고 있는 앉아있는 애 있죠. 얘는 1200km 떨어진 데서 온 애인데 얘는 처음에 이 장학관에 들어올 때의 표정이 어땠냐면 이렇게 들어왔어요. 내가 웃기는 이야기 하는데 웃지를 않아요.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 하는데 안 웃으면 웃기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게 내가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뻘쭘해지는 거예요. 얘가 왜 안 웃느냐 하면은 이 안에 상처가 너무 가득해서 그래요. 얘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일하면서 공부하는 애예요.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고 아버지는 도망가 버렸고 언니가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그 생활비 뭐 병원 치료비 다 되면서 지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저를 만날 때까지 대학교 1학년 저를 만날 때까지 얘가 그 여자애가 살아가는 그 위험천만한 구덩이 속에서 눈치만 보고 살았으니까 얘가 몸과 마음에 긴장과 상처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하면서 제가 애들이 그냥 먹고 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한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내적 치유 상담도 해서 애들을 회복하는 그런 일도 하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야, 내적 치유 상담한다 이런 말을 못 하잖아. 성경 공부하자 하면서 꺼내놓고 이제 애들하고 나눔하기 시작하면 하는데 얘가 계속 우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자기가 케어받는다는 느낌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상처를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데 얘가 자기를 표현 못하고 처음에는 뭘 이야기를 나누면 해야 되는데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게임도 하거든요. 게임하면서 진단도 해요.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하는데 게임하면서 진단하는데 마피아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남을 속여야 내가 살잖아요. 근데 얘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화내고 막 울고 억울해가지고 그러다 내가 막 차고 일어나고 화장실 가 10분 동안 안 나오는 거야. 거기서 와 소리도 막 질러.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잠재되어 있던 상처가 자기 속에 올라오면요 한동안 본인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관계나 생활 속에서 구분을 하지 못하고 절제가 컨트롤이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며 하다가 지금은 그 모습이 사라지고 저렇게 밝게 웃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는데도 소개시켜주거든요. 소개시켜주고 했는데 한국분 기업자에 소개시켰는데 일하다가 얘가 쓰러져 본 거예요. 너무 과로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피로 누적이 긴장이 풀리니까 얘가 몸이 어떻게 해요? 못 견디고 쓰러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는 얘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에서 온 남자가 돈도 안 받고 여자 대학생 5명씩이나 여기에 딱 해서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우리 팔려고 하는 거 아이가? 이런 눈빛. 내가 어느 날 얘가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은 본인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이거를 돈만 쓰고 우리한테 이걸 왜 하십니까? 목사님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얘가 다 회복되고 난 뒤에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네들한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너네들이 나와 같이 되었을 때에 너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하나씩 해라. 그러면 된다. 알아? 몽골에 너네들 같은 애들이 많다는 거 너네도 알지 않느냐? 학생들이 수업료도 내야 되고 막 생활비도 해야 되니까 여름에 관광객들한테 몸도 팔아요. 대학생들이. 근데 내가 그거를 하지 마라 소리를 못 해요. 왜? 하지 마라 소리를 하는 순간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내가 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지금 5명인데 한 사람씩 하면은 너희와 같은 애들 25명이 너희와 똑같은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지 않느냐? 그거 하면 된다. 꿈과 희망을 가지는 것 좋습니다. 근데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안전이 필요해요. 안전. 그리고 그들에게 또 뭐가 필요하냐? 삶의 목적. 내 삶의 오늘 왜 이것을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이 그들에게 주어지면 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이제 슬리퍼는 하나 없고 한쪽만 신고 머리는 경상도 말로 수시방탱이가 돼가지고 옷은 뭐 어떻게 입은지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삶의 끈을 놓친 사람의 그 멍한 눈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빛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들어가면서 이제 누구 이야기하니까 왜 우리 교회는 내가 아니까 누구 이러니까 동네 아줌마예요. 왜? 그 남편이 또 때려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교회로 도망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내보내? 아니 가만히 놔둬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먹을 거 줘도 안 먹는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라. 그리고 갈 때 이야기해라. 이 자리는 항상 비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가다 한 데가 교회까지 온 거예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뭐 막 해도 가만히 앉아. 왜? 사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옆에 뭐 하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더니 교회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더니 쓰레기를 담아서 휴지통에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고 불러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의미도 못 찾는 사람이
버려진 쓰레기와 같은 자기 인생과 똑같은 쓰레기를 어떻게 해요? 담아서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불렀어요. 복음을 전하고 당신은 버려지거나 쓸모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당신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교회 나오세요. 한 거예요. 먹는 거, 몸이 먹는 거, 마음이 먹는 거, 삶이 먹어야 될 것들이 주어져야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네, 다음 사진. 네, 네, 네. 이게 안 행복해질라 한다. 네, 다음 사진. 네. 자, 요거는 뭐냐? 2024년도에 제가 건축한 교회와 교회 모습들입니다. 자, 맨 밑에 있는 요 건물로 된 거는 작년 5월 1일 날 건축 예배를 드리고 7월 2일 날 이제 마무리 다 지은 교회입니다. 저하고 우리 교회 전사님 한 분하고 우리 교회 성도 3명이 직접 지은 겁니다. 전부 다. 진짜 잘 지었어요. 뭐 좀 훌륭합니다. 대동교회도. 네,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거 화면이 좀 네, 지었어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같이 사진을 찍고, 자, 저 위에는 이제 제가 개척한 교회들은 아니에요. 작은 교회인데 너무 힘든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형 교회를 지원해가지고 지어줬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는 제가 사역하는 내용들입니다.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산을 4개씩 넘어가서 유목민들 전도하기도 하고 영하 40도의 유목민들하고 그 게르 바닥에서 땅바닥에서 같이 이불 깔고 자면서 그들과 함께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교회도 개척해서 세우고 건축도 하고 또 요즘 한 10년 지나니까 몽골 교회들이 좀 알아본다고 불러서 설교를 자꾸 시켜서 돌아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잘 먹어야 되는 거 맞아요. 마음이 건강해야, 삶이 건강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가장 큰 먹거리는 복음과 말씀인 거예요. 아까 제가 대학생들 있죠? 그 대학생들 5명 중에 3명이 의대생이고 1명이 회계학과 다니고 1명 관광학과 다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걔는 성적 장학생이 되어가 있어요. 지금 거의 올만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은 생명의 본질적인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가져다 줘요. 선교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는데 선교는 먹여서 살리는 거더라고요. 밥도 먹이고 마음도 먹이고 삶도 먹이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극대화시키는 복음과 말씀을 먹여서 살리는 그것이 바로 선교더라고요. 다음 사진 같이 읽어볼까요? 선교는 생기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골짜기에 서니까 그 골짜기에 꽃이 만발하고 푸른 초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그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만 가득하더라. 몽골 땅에 아직까지 죽은 영혼들, 마른 뼈같이 죽은 영혼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선교가 뭡니까? 그들의 길을 살리는, 그들을 먹여서 살리는 생기,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뭐 선교지만 그렇나? 그럴까요? 자, 2025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절대 신앙의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지 않는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장담 못하는지 압니까?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오늘은 다 처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살아본 분 있습니까? 나 내일 잠깐 살고 다시 올게. 이런 분 있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오늘 실패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살아도 오늘은 처음 살고 내일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렇게 내가 모델이 될 만한 분도 어떻게 해요? 넘어져서 쓰러집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선교지 가서 생활해 보니까 외국이잖아요. 거기 생활해 보니까 한국 사람만큼 가르치는 거 잘하는 사람 없어요. 네가 왜 실패한지 아나? 여기 앉아봐라. 네가 왜 실패한지 아나? 첫째, 성격이 그렇게 안 되는 거라. 네가. 두 번째, 너는 자세가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이래가 막 3개 이래가지고 막 2시간 동안 막 막 힘들어 죽는 사람한테 막 계속 엎어컷 때리가 나중에는 일어나지도 못하게 만들어. 목사님도 시험 들 때 있고, 장로님도 넘어질 때 있고, 권사님도 짜빠질 때 있고, 다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서에 아이도 넘어지고 장정도 다 넘어진다 이야기하잖아요. 피곤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이는 아이들대로 불러가지고 네가 성격이 그렇게 안 된다 이야기했잖아 내가. 두 번째, 네가 그래 자세가 틀려 먹었다 이렇게 또 가르칠까요? 그러지 말고 그때 좋은 말 있잖아요. 밥 먹자. 내가 오늘 나도 혼자 밥 먹어야 되는데 혼자 밥 먹으려고 내가 뭐 맛이 없어 못 먹겠다. 가자 같이 먹자. 이러고 뭐 네가 뭐 왜 가르쳐 이런 하지 말고 어디가 뭐 국밥 한 그릇 먹고 막 그래서 이 사람아 마음이 힘들 때 배까지 고프면은 그만큼 썰은 거 없대. 가자 먹자. 뭐 왜하겠노? 살다 보면 그러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거지. 뭐 맨날 성공 가면 그게 뭐 되겠나 이 사람아. 이래가지고 뭐 갈 때 걔한테 내 기도해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뭐 불러가 첫째, 둘째 내가 조대하다. 에이 그래 하지 말고. 저는 2025년 대동교회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다 생기가 되어서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생기도 살리는 생기가 돼야지 죽이는 생기가 되면 안 돼. 이게 막 에너지가 넘쳐나가 가는데 뭐 다 죽여버려. 막 꽃이 필락한데 꺾어보고 얘네가 그러면 안 되고 사람을 살려야 돼. 그죠? 먹이기도 하고 밥도 먹이고 마음도 먹이고 그죠? 삶도 먹이고 말씀도 먹이고 이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할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리는 생기가 되어서 2025년 이 교회를 가득 채운다면 저와 함께 선교지에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첫 번째 정의, 선교는 뭐다? 생기다. 예. 자, 다음 사진. 예. 울란바타르에서 제가 살고 있는 울란바타르에서 1600km 떨어진 곳에 98%의 무슬림이 사는 12만 명의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선교하라는 사역하라는 이 마음을 오래전부터 주셨는데 쉽게 못 갔어요. 제 차는 21년 돼서 500km 이상을 뛰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하루 8시간씩 운전해 가려면 3일 걸립니다. 갈 때는 이틀, 올 때는 하루 만에 왔거든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도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 차로 가자 해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올 때 이제 밤 12시에 도착했는데 나는 이렇게 씻고 자리에 누웠는데 생각으로는 여기 안 펴지는 거야. 운전한 게 긴장을 해가지고. 나는 펴고 자야 되는데 여기 안 펴지는 거예요. 98%의 12만 명의 무슬림이 사는데 거기에 한국 선교사 평신도 부부가 딱 2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 전체 없어요. 선교사 전체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3년 전에 이분들이 저를 만나가지고 작년부터 여기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선교 전략을 짜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를 가려고 하면 3,000m 되는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귀가 아파요. 골짜기에 뭐가 가득하다?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다음 사진.
작년에 건축한 교회가 있거든요. 작년에 건축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날라흐 지역이라는 곳인데 거기도 무슬림이 45%가 살아요. 인구 5만 명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뜻을 주셔가지고 횟수로는 4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전사님하고 저 딱 두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이 두 사람만 교회 개척해가지고 올 작년에 건축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20개가 있는데 그 20개 중에 매주 예배드리는 교회는 16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육자 모임에 갔는데 선교사는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놀라더라고요. 선교사가 여기 왜 왔지? 다음 사진 넘겨주면 됩니다. 예. 선교사가 왜 왔지? 이렇게 눈을 보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사역이 너무 힘드니까 10년 전에 29개인데 지금 20개밖에 없어요. 거기도 매주 예배드리는 16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교회 사라지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역을 합니다. 20개의 교회에 어른 성도 해봤자 300명도 안 돼요. 인구 5만 명이에요. 그래서 다 불러 모아 교회 부흥을 위한 집회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 연합 세미나도 하고 성경학교 하지 못하는 교회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학교도 해주고 이 교육자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수련회도 하고 거기서 목회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목회계획에 따른 설교는 어떻게 하고 신방은 이런 것도 가르쳐주면서 교회를 건강히 세우고 내 교회만 아니고 모든 교회가 건강할 때 함께 성장한다 하면서 이 사역을 합니다. 다음 사진. 그러면서 이 친구들에게 비전을 제가 선포했어요. 50개 교회 1,000 성도를 만들자. 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돈도 없고 우리가 뭐 저걸 말도 안 되는 이때까지 선교사들이 30년 동안 선교사들이 아무도 못했는데 되겠어? 된다 이 사람아. 꿈을 가지자. 비전을 가지자.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2-3개부터 해보자. 제가 한 11년 되니까 이게 만나는 교육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다 못 쫓아다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저 사람들이 오게 해주세요. 한 곳에서 만나면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슬림 사역을 위해서 카페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로 이렇게 세우면 이 친구들이요 트럭 타고 와가 자기 죽을 거 생각하고 바로 벽에 부딪혀 봅니다. 교회 막아봅니다. 교회 무너뜨린다고. 기름 붓고 막 불 지릅니다. 카페 교회 개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3명 데려와서 준비시키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제가 사진도 이름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구의 유명한 크리스찬 이 프랜차이즈 카페 회사하고 같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같이 읽어볼까요? 성교는 꿈입니다. 누구의 꿈일까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다음 사진 성경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살 수 있다 없다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제게 어떻게 들렸느냐면 에스게라 내가 이 마른 뼈들을 살려가 군대를 만들어서 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세우고 싶은데 그 계획을 네가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들렸어요. 부르심으로 들렸어요. 인구 12만 명이 되는 1600km 떨어진 곳에 제가 해봐야 뭘 얼마 하겠습니까? 그 5만 명이 되는 날라흐 지역에 50개 1,000 성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교센터 건립, 카페교회 개척해서 하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른 뼈를 보지만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꿈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각자의 삶 속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늘 이야기합니다.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계속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 보고 망설이지 마시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이 대동교회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많을 때에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붙들려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다음 사진. 자, 이 사진만 설명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사진들의 정체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뒤틀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틀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 분을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서 옮겨주지 않으면 절대 혼자 못 움직이는 분이에요.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왔다가 뭐 다치면 어떡하나. 근데 그래도 우리가 교회 뒤편에 누워놨어요. 그날 이분이 걸어서 강대상까지 나왔습니다. 그 사진. 여자분인데 이게 완전 알코올 중독이에요. 왜 알코올 중독이냐 하면은 귀신이 밤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귀신이 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막 계속 그 40도나 되는 보드카를 계속 이걸 물 마시듯이 그냥 들이붓는 거예요. 왜? 정신이 없어요. 자쁘니까. 귀신이 사람을 그렇게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 돼버렸어요. 가정이고 뭐고 박살이 난 거예요. 여자분. 근데 살다 못해가 우리한테 손을 내민 거예요. 살려달라고. 가서 기도해주고 막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귀신이 떠나가고 알코올 중독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저 강에 들어가서 저한테 세례받는 거예요. 욕쟁이, 골초에 철에 욕쟁이, 동네에서 갈지도 못하는 뭐 체격 좋은 아줌마가 있어요. 와, 이 아줌마 뜨면 막 다 도망가는데 이 아줌마가 어떻게 이게 정신이 나갔는지 여름 우리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3일 집회에 참석해 성령 받아가지고 담배, 술 다 끊어버리고 욕 다 끊어버리고 우리 교회 유치원에 주방 담당자가 되고 있어요. 남편한테 버림받아가 뭐 죽을 징행이라. 그러고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NGO에 회계 담당자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자립한 교회 정말 잘 돼가는 몽골의 이 모델과 같은 교회에 그 교회 다음 세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역하러 왔어. 통역하러 왔는데 야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통역이 안 되는 거라. 뭐 울기 시작하는데 뭐 통역이 돼야 뭘 하든지 말. 그래 끝나봤어요. 뭐 통역이 돼야 뭐 뭘 하지. 뭐 계속 몇 마디 하다가 또 울고 몇 마디 하다가 또 울고 야가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가자 이래가 이제 몇 살라가 집 몇 살라가 가는데 가는 중간에 목사님 차를 좀 세워주세요. 왜? 차를 좀 세워달라. 영접기도 하고 싶습니다. 지가 한국말 배울 때에 한국 선교사님에게 그냥 하라는 대로 영접기도를 했는데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영접기도를 하고 축복기도 해주면서 너는 평생 주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제 설교 통역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가지고 마른 뼈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먹일 수 있는 모든 먹일 것을 주며 생기가 되어 그들에게 다가갔더니 어느 날 제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큰 군대더라. 지금도 하나님은 그 군대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다음 사진. 선교하는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런 목사님 내가 한 몇 천만 원 들어가 뭐 교회 하나 집 우리 집이 이제 복 받습니까? 이런 거 말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이런 것도 말고 단 만 원짜리 한 개로 선교원금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략을 다 짜놨잖아요. 교회마다 파송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를 둬서 너네들은 여기를 담당해야 돼 라고 해서 전략을 다 짜놨잖아요. 그래서 선교 편지가 나오면 그것을 받고 야 이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가 보다 하면서 이게 여러분 내 사명인 것 같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진 것 같이 보여주고 이 일은 어떻게 됐을까? 때로는 같이 금식도 해보고 때로는 매일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그 품고 달려갈 때에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축복하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2025년 여러분들의 선교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제 선교는 생기이고 꿈입니다. 대언이고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의를 가지고 2025년 선교와 함께 행복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